자,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22장까지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우시야 왕과 그의 아들 요담 때 예언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6장 가서 우시야 왕이 죽죠.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소명을 주시는 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예요. 아하스 왕은 남유다 중에서 3대 악한 왕 중에서 하나가 바로 아하스예요. 그의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산제사로 드리는 이러한 악한 행동을 했던 게 바로 아하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겠죠. 그 남유다가.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가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결국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렇게 악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줬으니까 너희들한테도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게 이제 13장부터 23장, 27장까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 부분이 왜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을까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역사학적으로 쭉 보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요. 역시 아하스 왕의 때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갖다가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면서 예언을 해주시는 게 이제 2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22장까지만 했잖아요. 근데 아직 23장부터 27장까지는 아직도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 장면이 이제 23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연결이 됐죠. 그래서 23장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로는요 옛날에 지금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땅에 붙어갖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요 여기가 섬이었었어요. 저 아래 그림처럼. 그래갖고 육지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이 있다가 보니까 이 바다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성벽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갖다가 이 두로를 갖다가 침공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섬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스페인 그 다시스에서 오는 상인들이 와서 거기다가 물건을 놓으면은 그것을 갖다 육지에다가 팔고 또 저기 애굽에서 곡식들이 오면은 그것을 받아서 또 저 북쪽이나 아니면 다시스로 파는 이러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 시장이 됐던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큰 부를 누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많은 나쁜 영향도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두로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던 시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돈은 왜냐하면은 이 두로의 물건이 들어오면요. 그거 물건을 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시돈으로 가져가세요. 시돈에서 뿔뿔이 이제 저기 위에 그러니까 위에 저기 어느 나라에 지금 터키, 예, 트리키에. 요즘 이름밖에 가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 터키와 이란과 이라크, 그 다음에 사우디 쪽으로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부를 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건을 사다가 다시 두루에다 갖다 주면 두루에서 또 애굽에도 팔고 다시스에도 팔고 이러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성읍이요 굉장히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 저 스페인 쪽이거든요. 서쪽이거든요. 서쪽에 있는 게 왜 슬피 부르짖냐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물건을 사다가 팔았던 이 두로가 두로에 집이 없다는 거예요. 황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항구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 멸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갖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을 때 여기서 집이 없다는 것, 갈 곳이 없다는 건 항구가 없구나. 배들이 갈 곳이 없구나. 이러면서 읽으면은 이제 이해력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그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여기는 해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변 주민이라는 건 이 섬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로 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돈 사람들이 물건을 사다가 잘 팔아주니까 거기서 이득을 많이 남겼잖아요.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돈 상인들 때문에. 예? 그런데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시올의 곡식과 나일의 추수가 그곳에 가득 모이는 거예요. 시올은 어디냐면 애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그 나일강 하류 쪽 있죠. 거기에는 비가 오면 홍수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녹초지가 많았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올에서 많은 애굽에서 많은 곡식을 가져오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져오냐면 드로로 가져오는 거예요. 드로에 가져와서 시돈 사람들이 사가기도 하고 스페인에서 사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팔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렇게 열국의 시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니까 결국 여기 때문에 이득을 보던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그 다음에 무역 상인들 어쨌든 이 무역을 통해서 이제까지 배불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갖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23장에 아셨죠? 그러면서 읽으시면 돼. 나머지 내용들은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가면은 이제 23장까지는 여러 나라들 갖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은 온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많은 나라들 땅들을. 그 땅들이 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지면을 갖다 하나님께서 뒤엎어 갖고요. 주민들을 갖다 다 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열국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백성이요 제사장하고 똑같대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다 쫓아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과 제사장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이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 보면은요, 뭐 돈 빌려준 사람하고 돈 빌린 사람하고 똑같고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것은 뭔지 알아요? 그럼 평등의 사회가 됐나? 종과 상전이 같아. 그럼 평등한 사회가 된 것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한 세상이 된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이 똑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상전과 종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힌 질서를 유지하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갖다가 심판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땅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죠? 아주 추접한 세상이 되겠죠. 그럼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라는 것은요, 땅이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집이 있어도 거기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끼면 어떻게 되죠? 더럽다고 그러죠? 땅이 있는데 더러운 사람들이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더럽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율법 나와, 율례 나와, 규례 나와, 법도 나와, 뭐 율법 있어. 이게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보신 분? 궁금해 보지도 않았을까요? 그냥 읽었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 도덕법, 두 번째는 종교법, 세 번째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뭐죠? 도덕은 뭐예요? 할 거 하고 하지 않을 거 않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10계명은 뭐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이웃 간에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계명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라고 하지 말래 소리가요, 613조가 있답니다. 613항이. 네? 613항이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게 365예요. 1년이 며칠이죠? 하루에 한 가지씩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하지 않을까 하지 않고만 살아가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 않을까 안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이사 8. 이사는 뭐죠? 8이죠. 곱하기 모르시나 봐요. 이사 2는 4, 2, 4, 8. 그래서 248가지. 그래서 613쪽에 하라와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규례는 율례는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법이 있다고. 종교법은 율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10계명 1부터 4계명까지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계명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이것이 바로 율례예요. 이것이 종교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종교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규례는 뭐냐? 규례는 뭐냐면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상호 간에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 그 성경에 많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규례예요. 법도 있어요. 법도는 규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 따라 어떻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율법은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법, 종교법, 그 다음에 이 사회법, 이걸 다 합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지킨다고 그러죠? 토라라고 그러죠. 예, 토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예,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키라는 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구나.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거구나. 율례를 지키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지키라는 거구나. 어떻게 사랑하면 살아가는지.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막 성경이 꿈틀꿈틀 움직일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재난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재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운데서도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땅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를 하겠대요. 어떤 게 막 두려운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겠죠. 도망가다가 보면 피한다는 게 결국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겨우 나왔고 또 도망가다가 보면 어디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 뒤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깨지고 흔들리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홍수로 인해 갖고 머드 슬라이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지진 나면 땅이 깨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롤스리지 지진 경험하신 분 손 들어봐 보세요. 그때 어땠어요? 막 텅텅텅텅. 저는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집이 텅텅텅텅 치더라고요. 후리베이가 흔들려갖고 어떻게 해요? 가라앉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지금부터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언한 건데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뭐 때문일까요? 결국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늘의 그 악한 왕들과 하늘의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근데 이들을 심판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해가요. 수치를 당하고 달이 수치를 당한대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대요. 여러분들 해와 달은 여기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천체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경우 해와 달은 우상을 얘기를 해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랬었잖아요. 우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우상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 이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을래요? 맨날 같이 쭈그려 이렇게 하고 있을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구원받았으니 그 가운데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25장 그 이후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25장 후반부터요 26장까지 읽을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 가운데 이렇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느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7장에 가면은요 27장에 가면은 이제 리오야단과 용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리오야단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바다 동물인데요 용과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보면 날쌘 뱀이요 꾸불꾸불한 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날쌘 뱀 꾸불꾸불한 게 뭘까요? 큰 거 용을 얘기를 하겠죠. 이 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12장에서. 근데 이 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옛뱀이 나오죠. 사람을 그 하와를 꼬이던 그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꿰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리오야단과 용이 뭐예요? 사탄, 마귀, 악한 자, 꿰는 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저기 포도원에서 포도지기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포도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포도원이잖아요. 하는 포도원을 갖다가 같이 하나하나씩 다 쳐주시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 85장 참 좋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 있잖아요. 참 저는 그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만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항상 함께 계시면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부터 이제 뒤에까지는 이사야가 언제 그 예언을 하는 거냐면요 히스기야 시대 때 하는 겁니다. 근데 28장은 그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막 이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그러니까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지 멸망할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갖다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는 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강의할 것들이. 그래서 이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29장부터 그 뒤에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에 되는 것은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 건너뛰고 이제 29장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자, 29장에 가면요. 이 시대적 배경은 어땠냐면은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범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가요. 사실 아수르 왕을 갖다가 배반을 해요. 왜냐하면 아스 왕 때부터 아수르 왕을 섬기기 시작을 했었는데 히스기야 때요. 그걸 배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유다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그랬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것을 예고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이제 29장에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해요. 에? 예루살렘은 슬프다는 거예요. 왜냐? 슬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갖다가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아스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너무 그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직도 그 온 세상이 우상 덩어리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죠? 애곡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건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회개할 때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아리알처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아리엘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아리엘이라는요, 하나님의 사자, 뭐 투사,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너희는 다시 나의 사자가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를 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거라는 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쫙 것들이 계속 펼쳐져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읽을 때는 지금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 장면이구나.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예언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심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막대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 나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도구를 썼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이 기회에 이 땅을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당시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이사야서 그 소명 받을 때 뭐라고 그랬죠? 너는 가서 듣지도 못하는,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는 못하는 백성들한테 보내잖아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안 듣기로 아예 작심을 했어. 그래서 말씀이 있어도요, 듣지도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치 봉한 책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봉해져 있는 책처럼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가서 예언자나 아니면 그 선지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야, 너 예언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미리 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죄를 지니까 그래, 죄를 책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느니까 네가 정 예언하고 싶으면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좋은 말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얼마나 했는지요. 이렇게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 봉한 책처럼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듣기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 우상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계명을 따르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잠언에 보면은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이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수르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있던 아수르의 사건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요,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그랬을까? 무슨 일만 생기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뼛속 깊숙이 친 애굽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 있으면은 우리 강대, 우리를 도울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들 머릿속에 하나님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항상 애굽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요, 금은보화 실어갖고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 보세요.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었어? 예? 토기를 만들었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깨버리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맞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기를 깨트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정말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성경은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모든 내용은요,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누가 돌아오기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돌아오기만 하면 어때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겨줬듯이 항상 우리들에게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자, 우리는요,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요, 항상 내 앞에 두 길이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날까? 오늘 성경 공부 갈까 말까? 항상 우리들은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내가 어딜 갈까 말까? 내가 누굴 만날까 말까? 두 길이 있죠. 이럴 때 어느 길이 옳은지 우리 자신이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걔는 이제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했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수 컴퓨터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얘는 사이언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 계통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 나 사이버 쪽에 좀 일하고 싶대요.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그러면서 이제 퀄컴에서 그러한 자리가 나가지고 거기 어플라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아빠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기도하마. 근데 하루 기도하는데 이게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죠. 야 아빠가 기도는 계속 하겠지만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걸로 실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빠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일이 안 됐어요. 근데 그 2주 후에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사이버 시큐리티 컨설턴트로서 하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한테 물으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들은 거 아니에요. 듣진 않았지만 어떠한 일을 저는요, 어떻게 확신을 하냐면요, 어떠한 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일이 이루어질 건 막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끊임없이 그냥 흘러나와요. 아,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들어주시는구나. 근데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막혀. 막 억지로 기도하게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일을 놓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것은 막 내가 볼 때는 이게 손해보는 거야. 근데도 그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그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면은요, 그냥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31장에서는요,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애굽한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이것을 갖다가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는 거 믿기가 쉬워요? 보이지 않는 거 믿기가 쉬워요? 보이는 게 믿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요,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거, 애굽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하나님보다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이 통치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람을 사용해서 통치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은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장에 가면은요, 다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실 이사야서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사역을 하실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을 볼 때는 그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지만요, 이 당시에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같이 보내실 어떤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시대에는. 그러나 그게 신약에 나왔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 깨우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33장 가면은 이제 또 계속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입니다. 침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할까요? 이제는 다급해지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안 찾다가요, 급하면 하나님 잘 찾아. 그죠? 편안할 때는 안 찾아요.
그럼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환난 때 우리의 팔과 구원이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심정이에요. 항상. 그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한테 그 비전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 민족들을 갖다 구원해 주실지요. 그러면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누구냐 하면요,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도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나라들이 다 흩어졌나이다. 그걸 본 거예요. 이상적으로 벌써. 딱 그걸 본 겁니다. 근데 이대로 그대로 됐어요, 사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수르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요, 사실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요, 히스기야가 저기 배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침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물러가 달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릴 테니까, 다시 조공을 드리기 시작할 테니까 제발 물러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1개 보면요, 그 왕이 뭘 요구를 하냐면, 아수르 왕이 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보내. 그러면은 그래갖고 이 히스기야가요, 하여튼 그냥 금고 있는 거 다 여기저기 다 뒤져가지고 금하고 은하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얼마 있다가 바로 오니까 야, 여기는 돈 많은가 봐. 그래갖고 그것만 싹 속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예루살렘을 갖다 포위를 하거든요. 이렇게 속이는 왕이었었어요. 이렇게 속이는 왕이지만 결국 네가 예루살렘을 포기할지라도 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제 인도해 주실지 그런 소망을 주시는 장면이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4장에 보면은요, 열방들 계속 우리가 13장부터 27장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근데 그때 한 나라가 빠졌어요. 어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제 34장에 나오는데요. 에돔의 심판을 왜 여기서 별따로 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에돔은요, 누구의 형제죠? 에돔이? 쌍둥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잘못되면은 어려움 겪고 있으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잖아요. 자기 형제 국가니까. 도우지 않고 오히려 적을 도왔거든요, 항상. 그래서 나중에 아주 굉장히 책망 많이 받습니다. 오바댜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항상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실 거라고 뒤에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에 가면은요, 이 어떤 이제까지 계속 뭐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 때문에 계속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또 위축되잖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꼭 희망의 메시지를 꼭 주셔. 소망의 메시지를. 그러면서 35장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아주 사막과 같이 되고 황폐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저기 그 레바논은요, 울창한 숲이 가득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다윗 시대 때 레바논 나무를 갖다가 보내서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도. 바로 이렇게 울창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갈멜산과 샤론은요, 항상 이 녹초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땅이었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곳을요, 레바논과 같이, 갈멜과 같이, 그 다음에 샤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었을 때는 우리는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갈멜 땅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샤론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이야기 딱 정말 우리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준단 말이야? 이런 아주 희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를 시켜주는데요, 이들을 회복시켜주는데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못 보던 사람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다리 져갖고 걷지도 못해. 근데 사슴처럼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갖다가 뒤에 이제 쭉 기록되어 있죠. 이러고 나서 이제 36장에 가서는 무엇이 선포되냐면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열왕기서 18장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죠. 21장인가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그랬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때는 어땠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왕이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공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포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요, 아수르가 쭉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면서요, 많은 성읍들을 갖다가 점령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네립, 이 당시에 그 왕이 사네립이거든요. 아수르 왕이. 이 사네립의 비문에 보면은요, 이 당시에 아수르의 성읍을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다고 기록해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땅을 갖다 점령했는지를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기스에 있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조공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공을 받고 이 사네립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랍사게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위하니까 어떻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국내 내신이었던 그러한 엘리야김과 그다음에 서기관 그 셈나와 그다음에 사관이었던 요아, 이 세 명을 갖다 보내서 가서 잘 협의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적당하게 뭐 요구하는 거 우리들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 랍사게는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왕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한 갈대 지팡이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 가시가 찔리겠죠. 그러면서 의지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까지 우리 왕 사네립이 점령한 어느 나라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한 신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우리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듯이 여호와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우리의 신에서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상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협의가 안 되니까요.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세 명이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그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신들을 갖다 이사야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지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서 너는 가서 저기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침범하고 뭐 여러 가지 조롱을 해도 이 일로 인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들 진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에 보서 어떤 큰 소란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왕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와서 칼에 맞아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예언을 듣고 있는 히스기야한테요,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편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 돕기 위해서 구스의 저기 그 이 사람 이름이 뭐야? 디르하가가 군대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마저 포위하고 저기 이기게 되면요, 그 여세를 밀고 내려서 애굽과 구스까지 침공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힘이 났겠죠. 힘이 나니까 그것을 한 저기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편지를 보내요. 야, 너 지금 구스 왕이 왔다고 좋아할 거 없어. 그는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뭐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서 아까 저기 랍사게에게 이야기했듯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장면을 갖다가 딱 보내죠. 그 편지를 받은 저희 히스기야가요, 막 옷을 찢으면서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저 사내립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지 한번 다 들으셨죠? 여기 편지 펼쳐봤잖아요. 여기 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저 사네립이 왕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정말 사네립 왕이 점령한 그 땅에 어떠한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나무와 철로 만든, 그러한 돌로 만든 이런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천하 만국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앤서를 해주시는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점령하려면요, 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도 놓지만 토성을 쌓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쫙 언덕 마냥. 그래갖고 거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토성도 쌓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갖고요,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죽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사내립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소식을 듣고 본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본국에 가서 자기 니스룩 저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두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죠. 그리고 그의 아마 장남이었었던 것 같아요. 장남은 에사라돈이라는 그런 장남이 이제 왕을 이어받습니다. 아마 둘째, 셋째가 그 좀 자기 왕권을 못 알으니까 그냥 모의해가지고 아마 죽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패하고 오니까.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죽었다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요, 히스기야가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힘이 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막 또 히스기야를 그러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희성왕이 왕이시여, 당신 같은 왕이 어디 있냐고 막. 근데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하는데 한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근데 한참 찬양하니까 자기가 마치 무엇을 한 것 마냥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래가지고 히스기야한테 큰 질병이 생기게 합니다. 이렇게 질병이 생겨갖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성경에 교만했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깊이 한번 봐보세요. 왜 히스기야가 이러한 일들이 생겼나?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또 히스기야는요, 아주 그 순진한 사람이야. 또 기도도 잘해요.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벽 뒤가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어떻게 되라고 했어요? 들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했던 거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진정과 진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슨 문제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많이 기도했다가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겪고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이걸 봐서 이걸 좀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용서해주죠. 그래갖고요,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고,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표를 보여주시죠. 해가 10도 뒤로 기울어지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역사서에 없는 히스기야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8장 9절부터 22절은요, 정말로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치유되었을 때 감사하는 어떤 간증과 같은 그런 기도가 쫙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역사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내용을 읽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이 당시에 제일 큰 나라였었어요. 강대국이었었어요. 그 나라 싸워서 이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은요, 신바벨론이라서 이제는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막 팽창하고 나가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었냐면 아수르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갖다 침범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히스기야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야, 도대체 제가 어떠한 전술이 있고 어떠한 신무기가 있는지 좀 알아갖고 오라는 거죠. 야, 죽을 병에 걸렸댔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던데 도대체 그 신통방통한 비법이 무엇인지 좀 알아갖고 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신이 딱 오니까 히스기야는 어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때 바벨론이 막 신흥제국으로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신이, 왕이 자기한테 사신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렇게 기분이 좋았고요. 사신이 묻기만 하면은 묻기도 전에 다 보여줘. 가지고 있는 거, 금은 뭐와 뭐 무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신이 이렇게 보니까요, 무기를 보니까 참 한심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하찮은 거야. 지금 말하면 소위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쯤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게 뭐지? 아마 사신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이사야가 나타나는 거야, 히스기야한테. 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묻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봤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묻죠. 그랬더니 내가 이 궁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보여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참 미련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고, 결국 당신의 후손 중에서도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이로부터요, 약 100년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일들이. 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납니다. 이렇게 39장까지는 이러면서 이제 그 막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어떤 거냐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재판관에 가면은,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가면은 뭘 선고를 하죠? 죄 딱 받았어. 그러면은 너 몇 년간 감옥에 있어. 아니면 벌금 얼마네. 이렇게 형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죄는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그 심판이었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가서 70년을 살은 거예요. 70년 거의 살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이들을 갖다가 다시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다시 데려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실망됐으니까 이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거다. 이러한 예언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굴까요? 듣는 모든 무리로 하여금 하는 거예요. 응? 지금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노예계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70년에 그 형기가 거의 마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은 그때도 죄인이에요, 이젠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죄악이 끝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내시려면은 광야의 길을 내셔야 되잖아요. 사막이 있으면 그 사막에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너희들이 돌아오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가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 서 있잖아요, 저 밑에. 너희는 그가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가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이렇게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건 주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자를 소여 맺히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왕이라, 아무리 유명한 그러한 배우들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다 쭈글쭈글해져. 그죠? 그리고 어떻게 죽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에 전하는 자요, 높은 산에 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외치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그거 꼭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12번이에요. 여기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어디에 있냐면 메시아 8번에. 메시아 8번에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깨라 깨라 유대고을마다 전하라 보라 하면서 그냥 찬양 착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엘토가 솔로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소프라노가 오 기쁜 소식을 하면 테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가 나오고 엘토가 나오면 막 서로 엇겨져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가사를 뜬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 읽을 때 이제 무엇을 들으면서 읽는다? 메시아 8번을 읽으면서 읽는다, 들으면서.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체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경전도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는 신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서만 창세기 1장 1장, 성경 제일 첫 번째 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선포할까요? 그것도 첫머리에. 그만큼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 그러면은요, 이 우주가 지금 이대로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 지구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손으로 돌릴 수 있어요? 24시간에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이것을 태양 주리를 갖다 365일 만에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이 지구뿐이 아니잖아요.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지금 질서를 유지하면서 있잖아요. 이것이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에너지를 주지 않는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것이 제 손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내 손에서 놓는 순간 이것은 질서를 잃게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질서가 지금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장정일지라도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곤할 때 주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나름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죠?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면서 날아가는 이러한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는 이러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41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려면은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냈듯이 누군가 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지금부터 이사야가 예언할 때부터 약 150년 내지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동방에서 하나님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누가 앞에 이렇게 있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방에서 있는 사람은요, 열국을 그의 앞에 하나님께서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 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이요, 모든 왕들이 그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제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요, 마치 그냥 이 초계가 저기 바람만 휘부어도 다 날아가죠. 그냥 화살을 딱 쏘면 어떻게 먼지가 확 나겠죠.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그 앞에서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정말 초계와 같이, 그 다음에 티끌과 같이 이러한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분이 누구냐고 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얘기하겠지만 고레스 왕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왕.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한 거야. 바로 나라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나야. 그럴 분 없잖아요. 제가 가끔요. 내가 뭐 할게 그러다 아내한테 혼난 적 있어요. 맨날 뭐 하면 내가 뭐 한대. 자, 그리고 나서 이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뭐 야곱아 뭐 종아 뭐 이렇게 이스라엘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때부터 이제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해놓고 가로해 놓으면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아, 나의 이름 넣는 거야. 아셨죠? 그럼 이 성경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야, 나의 종 건수야. 나의 택한 건수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자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놀라지 말라는 거,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가끔 내가 하나님을 다 붙들고 있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날 피곤하면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랑하는 종인 겁니다. 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부어 만든 그 어떤 것도 아무 능력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든 것은. 그러면서 뒤에 한 마디 선포를 하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계속 이제 여기서는 퀘스천 마크로 이제 누군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44장 맨 뒤에 가면 그게 누구인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42장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바로 고레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낼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는 그걸 얘기를 하면서 멀리 예수님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후시대에도 우리 후세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은 상한 깔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이방이 되시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제 성경 뒤에 쭉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 신약에서 보면은요, 그 누가복음 4장 17절인가 18절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눈먼 자를 치유하시고 같은 자를 자유케 하면서 쫙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의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시대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 맞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그 일들을 해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과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래요. 그럼 우리의 책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아. 제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요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끼시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죽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수르를 갖다 침범하게 하지만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었잖아요. 교육시키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정말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소유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기 때문에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손주 계시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손주 계시는 분들. 손주 볼 때요, 그 아이 볼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인가.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요. 우리 자녀들 다 길러봤잖아요. 자녀 낳았을 때요, 제가요, 우리 큰딸 낳았을 때, 이제 큰딸 낳았을 때 우리 아내가 아이를 이제 간원이 데려다 주나요. 안고 있는데요, 막 천사와 같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는 거예요. 막 천사 같은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빠인 내가 이렇게 봤을 때도 천사처럼 예쁘지는 않아. 근데 부모가, 엄마가 볼 때는 어때죠? 왜냐하면 갓 태어났는데 어떻게 천사처럼 그냥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뭐 여러 가지 피자고 이제 피만 이렇게 닦은 상태니까. 근데 엄마 볼 때는 천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겁니다. 매 순간이. 아니, 오늘 또 안 해도 혼날지 모르겠다. 진짜 그랬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내가 모든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동서남북,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겠다고 다시 다 모아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버릴 수 없잖아요. 매는 때려도 잘못할 때 버리지 않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다 품어주시고 이러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낸 사람이 누구라 할까요? 고레스 왕.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탈출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셨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그 다음에 너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내실 때 홍해를 갈르셨죠. 요단강을 갖다가 멈추게 하셨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랐을 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모든 병거와 말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했죠? 다 덮어서 이렇게 심판을 했잖아요.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부터 약 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600년, 800년. 이때 사건이거든요. 예? 그때는 이게 옛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지도 기억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 600년, 800년 전에 행하셨던 거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건 뭘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살고 있거든요. 포로로 살고 있거든요.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이것이 바로 새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들짐승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대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사막과 강에 강물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먹겠지만 누구도 마실까요? 들짐승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얼마나 동물들이 그 가문 곳에서 물이 사모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강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들짐승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맨날 같이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찬송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음치는 만약에 노래하는 걸로 저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음치들은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찬양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부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괴롭게 하면서 살아갔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 거의 볼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맨날 주상 섬겨갖고 그냥 혼나는 장면만 나오지.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갖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을 아주 진짜 경험하고 나오거든요. 진짜 경험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요 40장부터 쭉 보면은요,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제일 많이 강조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사실 애굽 땅에 저기 바벨론 땅에서요 70년 동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주 확실하게 배워갖고 옵니다. 에스겔서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 이제 그 내용을 밝힐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배워갖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만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은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상들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철공이나 목공이 나무를 뭐 이제 조각을 하든가 아니면 돌로 치든가 아니면은 그 금이나 은이나 철 같은 거 부어서 만든 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나의 신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걔한테 빌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다스림의 상대지, 대상이지 나의 예배나 경배 대상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놓고 빌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십계명 두 번째 보면은요, 나를 어떠한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망령되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은. 이러한 일들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뒤에 보면은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보세요.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내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레스는요, 아직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 누군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름을 밝혀주세요. 고레스라고. 그러면서 그는 내 목자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러나 중건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어떻게 중건되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전도 기초가 놓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서에 보면은 다시 그것이 재건되어지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요,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한 2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40장부터 66장에 있는 것은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그 후대가, 그 시점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쓴 걸 이사야서에다 첨부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에 있는 거 다 짜집게 해야 돼.
예언한 것들은 다 가짜야. 그 시대로 다 넘겨야 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그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진지 아세요? 거의 700년 만에 이루어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200년이 아니라 1000년, 앞으로 10,000년 후의 일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